당신의 자녀가 행복해야 당신이 행복하다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문제에서 손을 떼고 당신의 행복에 아이들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아이들의 스승이 됩니다. 그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가족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없다. 엄마는 꼭 딸을 사랑해야 할까? 엄마는 딸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낡고 고정된 생각일 뿐입니다. 엄마나 아빠, 가족에게 상처받은 기억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족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엄마 새가 어떻게 새끼 새들을 둥지에서 끌어내는지 아시나요? 이리 밖으로 나오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안전한 둥지 안에 있으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새는 말합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훨훨 날아가거라. 엄마 새가 새끼 새들에게 주는 것 정도의 사랑은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짓말을 믿을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엄마와 당신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엄마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엄마 앞에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사랑하며 평화롭게 엄마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신은 모든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엄마가 신으로 보이면 우리의 작업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부모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작업은 100%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 없는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에 의문을 표시하고 검토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딸아이가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로선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막 16살이 된 예쁜 아이였고 나에겐 무척이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증오와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야말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친구들 중엔 차를 가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흔한 경우는 분명 아니었죠. 나는 그 차가 멋진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를 탄 딸아이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차를 선물해 주던 날 내 심장은 흥분으로 고동쳤습니다. 그 아이로선 평생 받아보기 힘든 선물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쭐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전혀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던 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차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또래 아이들의 취향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차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딸아이가 나에게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나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행복을 찾든 찾지 못하든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잠시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순전히 내 착각으로 인한 내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책과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어떨까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제대로 베풀지 못하는 자신이 증오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처럼 판에 박힌 부모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들이 더 행복해져야 해. 과연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빼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홀로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딸이나 아들, 손녀나 손자를 잃는다 해도 애초부터 내 것이었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저 세상에서 더 좋은 일을 겪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삶이 더 좋은지 죽음이 더 좋은지 함부로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작업에 대해 이해할까요? 물론입니다. 아이들도 저마다 작업해야 할 개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저마다 생각과 개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빠가 나를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친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엄마랑 아빠는 싸우면 안 돼.
네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4살이나 5살쯤 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믿는 것과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도 어른들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만 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 바람을 갖는 것은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속성이 있고 그들에겐 그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와 연결짓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자녀가 원하는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그저 그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육아일을 도와주지 않아 불만인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나요? 어떻게 타인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당신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당신이 아이들을 떠나면 됩니다. 아이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떠나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남편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꿈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꼼짝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어낸 꿈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곁을 꼭 지켜야만 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짓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뿐이고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겁고 남편이 밉고 헤어지고 괴로움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이야기를 버린다면 당신이란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당신의 연인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가장한 신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모호한 구석구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연인을 혹은 배우자를 신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의 작업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5살짜리 아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씩 그 길을 찾아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깨우치기 이전에 종교를 갖고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있었습니다. 내 종교는 아이들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던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종교였고 나는 그 종교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물론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종교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생각이 명료해지면서 그런 종교는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설득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쳐 봤지만 아이들은 날마다 바닥에 양말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양말을 줍고 싶으면 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양말을 바닥에 벗어놓고도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요? 바로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은 바닥에 널브러진 양말이 아니라 그 양말에 대한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나요? 당연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은 내 종교가 옳다고 고집하며 아이들과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내 종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양말을 줍는 일에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말 줍는 일이 재미있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지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양말 줍기가 하찮은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지러워진 바닥을 보는 것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내가 즐겁게 양말을 줍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부턴가 양말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돌려주는 법. 아이에게 그 아이 자신의 삶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안다고 여기는 순간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없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말합니다. 얘야, 얼마나 힘드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사랑한다, 얘야. 어떻게든 도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렴. 사랑한다.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내 고통으로 아들의 고통을 끝낼 순 없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날 도울 수 없어요. 이건 내 문제예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명료한가요? 그렇게 하면 아들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곁엔 가장 믿을 만한 스승이 함께 있는 셈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내가 그 아이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행복의 원천을 잃는 건가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야 해. 그것이 정말일까요? 그런 환상은 죽여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꿈은 깨버리는 편이 훨씬 홀가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애쓰지 않고도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자유의 날개가 달릴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족쇄를 차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직접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가족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부 가르쳤고 이제 그들은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 아이들도 문제를 붙들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친절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하면 당신의 진실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게 빠르게 흘러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윤리적인 생각과 믿음들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는 습관이 생기면 당신의 가족은 모두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생각이 이미지로 투사된 존재들입니다. 가족은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작업은 완결됩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다, 얘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으니 효과가 있더구나. 그리고 난 언제나 네 말을 들어줄 거야.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잘못될 리 없단다. 내가 보증하마. 그렇게 나는 내 아이들을 통해 진실을 말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그들을 본 그대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 모두를 두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보나요? 그들에게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나에게 작업해보면 됩니다. 평화에는 두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문제는 당신에게서 시작되고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내 삶은 늘 내면이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적인 삶이야말로 내가 가장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전화하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아이는 내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딸의 목소리를 듣고 에너지를 얻은 다음 전화를 끊습니다. 나는 그 과정이 행복합니다. 가족에게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규칙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잘 살펴보십시오. 얼마 후 당신이 평소에 가르쳐 주었던 규칙을 아이들 스스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당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곧 당신 자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사실 당신이 조종할 수 없는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당신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나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이 몰라줄 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나요? 당신이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길 바라는데 그 아이들이 나 몰라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나요? 상처받습니까? 어째서 아이들이 당신에게 무심한지 알 것 같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좋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해. 항상 그 생각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는 아주 많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곁에 있어 주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학예회에 갔었고, 책을 읽어주었으며, 생일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하십시오. 아이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풍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굳이 참견하지 않으려 애쓸 일도 없고 사실 참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이 잡혀 아이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어떤 일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대만족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로 불행해진다 해도 그건 역시 내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아이들은 내가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방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그 방식을 믿고 나도 그 방식을 믿습니다. 아이는 당신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기에 서 있는 신입니다.